반갑습니다. 허자무수라. 매우 아주 흥미진지한 그러한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달마는 수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감 스님께서는 달마는 수염이 없느냐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천허자 인심무수라. 서천에서 건너온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여기서 서천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인도를 바라보면은 거기서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천이라고 했고, 서천허자, 이것은 오랑캐 허자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점잖게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서천에서 온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거고, 이거를 직역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쪽에서 온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흥미진지한 물음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허감 스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적으로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숨을 돌릴 틈이 없이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왜 달마는 수염이 없는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달마가 수염이 없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던져야 돼, 이게. 아마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하고 따라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차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문관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떻게 하두를 해석을 하느냐고 이러한 분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선문답이라는 것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 선문답 하면은 아주 이거를 우상시하는 이런 입장이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허감 스님께서 왜 서천의 오랑캐는 수염이 없는가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달마가 지니고 있는, 달마대사가 지니고 있는 이것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하두도 또한 하나의 우상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선문답이라는 것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육적인 것이다. 이걸 너무 신성시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느 선사님들하고의 몇몇 분하고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달마대사 하면은 선종으로 봐서는 아주 초조요, 부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 허감 스님은 서쪽에서 온 오랑캐, 아주 불경스러운 말이죠. 이 하두에서는 이런 불경스러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한 스님은 여하시불이 있고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런 동문서답 아닌 그러한 답변을 이렇게 한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마라는 이런 부분을 너무 아이콘화,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허감 스님은 바로 우상화된 그러한 달마를 본래의 달마로 제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달마는 오랑캐라는 이러한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두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그 하두를 들여다보면은 한 1700개의 정도의 하두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1700개를 골라가지고
100개로 또 100개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48측 무문관으로 이렇게 엮어 놓았습니다. 이 하두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루어져 온 부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가섭에게 전했어요. 제일 먼저 이 마음을 갖다가 전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산회상에서 법회를 이루어져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앉았는데 그때 대범찬왕이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니까 받아서 그 꽃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딱 들어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꽃을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인 청중 제자들이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건만 가섭전자만이 빙글에 웃었다. 왜 가섭전자에게 빙글에 웃었느냐? 부처님께서 꽃을 든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그 꽃을 든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사유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마음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을 통해서 해서도 이해하지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행예술,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부처님께서는 행위예술로 이것을 놔두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의 꽃으로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 가섭에게 부처님이 법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디서 전했느냐 하면은 다잡탑전 반분자, 다잡탑이라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법문을 하는데, 그때도 수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섭전자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자리가 어느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가섭전자에게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반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에 가섭전자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전법은 가섭에게 전한다는 이러한 그 의도예요. 그게 뭐 이렇게 말로 너에게 법을 전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벌써 하나의 행위로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에 보면은 대열반경에 보게 되면은 사라상수 각시상부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이렇게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하셨거든요. 구시라가나에. 그때에 이렇게 부처님을 간으로 모셨는데 일주일이 돼서야, 요즘이야 뭐 이렇게 교통편이 좋아서 이게 오겠지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간에 모시고 시신을, 법체를 모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오었단 말이에요. 그 인도란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숨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패를 하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도착하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각시상부라, 관 밖으로 또 발을 보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보였을까?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왜 관 밖으로 보이냐? 대열반경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생사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그 열반이라는 표현을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동쪽에서 달이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쪽으로 지죠? 우리는 그걸 보고 달이 졌다,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달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승달, 구름달 이렇게 하면 달에 보이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열반경에서 나의 열반은 우리가 보면은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리를 바꿨을 뿐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3차에 거쳐서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두라는 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달마대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게 전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두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마음을 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감 스님께서는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러한 제시를 했는데 그 없다는 거, 이 무라는 부분은 사량 분별을 떠난 하나의 무념의 경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달마를 하나의 신성시, 하나의 우상화의 그때 당시 때도 그렇게 모셨던 모양이야. 요즘도 달마 대사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마 대사의 하나의 그림을 소지하게 되게 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시험 공부가 그 공부하는 학생이 모셔놓으면은 기가 살아서 공부가 잘 되고, 또 영업장에 놓으면은 모셔놓으면은 장사가 잘 되고, 수맥이 차단이 된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마 이 중에서도 달마 한때에 달마에 대한 그러한 그 그림에 대해서 유행할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달마 그림을 방에다가 모셔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달마가 우리가 보는 생각했던 전에 내려왔던 그 달마가 그러한 신통을 부리는 달마였는가? 그래서 이 화감 스님께서는 이러한 달마에 대한 하나의 우상화된 부분을 하나의 벽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무문해계 스님께서는 호감 사체 서천의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 하두에 대한 공부 방법을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문은 말한다. 참선은 모름지기 실답게 참구해야 하고 깨달음도 모름지기 실답게 깨달아야 한다. 그대는 달마를 한 번은 직접 친견해야 한다. 직접 만났다고 하는 순간 벌써 사량분별에 떨어진다. 여기서 말한 참선은 모름지기 실답게 참되게 참구를 해가야 되죠. 하도 들은 법도 우리가 여기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무라 하니까 없다라고만 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도 참구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없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무라는 이 부분은 모든 분별, 사량 분별식을 떠나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라는 이 부분은 무엇, 왜가 아닌 무엇인가. 그래서 시삼마의 하두나 무자 하두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두를 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팥죽 끓듯이 수많은 번뇌 망상이 끌어오니까 그 번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하두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두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하두의 노예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참구를 하되 하두를 참구하되 참답게 실답게 참구해야 되고 깨달음도 모름지기 실답게 깨달아야 된다. 요즘 보면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면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내가 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가짜 도인이에요. 가짜 도인.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때 참되게 깨달아야 하고, 또한 그대는 너희들은 달마를, 여기서 달마를 호자라고 그랬죠. 호자는 한 번은 칭견해야 된다. 이것을 달마의 분신을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의 그것이 나의 본래의 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달마를 칭견하는 것은 곧 바로 나의 본래의 자성, 청정한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서 달마를 칭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 본래의 면목을 보게 되게 되면 달마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칭견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본래의 자성을 실답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또 이 문문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직접 만났다고 하는 순간 벌써 사량 분별이 떨어진다. 내가 견성했다 하면은 그 했다는 그 분별 속에 벌써 그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마음의 본래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사유 한번 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한 제시하는 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현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지에 그 가식적인 자기로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참 어렵지요. 업장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단번에 녹인다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마음 한번 딱 바꿔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또 깨달음이라는 것이 쉬울 수도 없어. 쉬워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달마를 칭견해야 된다는 이 말은 칭견한다는 것보다도 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량에서는 개성으로 말하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응? 오랑캐는 달마는 수염이 없다는 말. 응?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앞에 왜 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어리석은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별의별 한 문제를 이렇게 던지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별의별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도님들 건강이 안 좋고 또 좀 더 잘 되라고 그래서 여기 초 하나를 켜면은 왜 스님께서 그 초를 켜지? 그냥 스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갑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으면 되지만은 왜냐는 것이 또 붙게 돼 있어, 이게. 응? 우리는 그냥 꿈은 꿈이려니 생각하면 되는데 꿈을 꾸었으니까 복권을 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런 달마가 수염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면 별의별 또 망상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 밝고 분명한 것을 이렇게 애매하게 더 만들어버리는 혹을 붙이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또 이러한 달마가 수염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또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에게는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이렇게 헷갈리게 그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그대 자신이 달마임을 알아야 된다. 달마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의 전신은 나의 전신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오직 달마는 그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인가? 응? 여기서 하는 것은 이 무라는 것은 앞서에서 말한 조주 스님의 무자의 부분이 나오죠. 이 하두를 드는 것이나 이 허감 스님의 허자무수의 무자를 쓰나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하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두 들은 법은 무자 하두나 허자무수나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나라는 이 주인공이 누군가, 무다, 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것은 뭐냐 하면 선문답의 공안하두 속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 하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절대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하두의 질문을 던졌는가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야 돼. 응? 무조건 따라하기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그 하두가 이야기하는 당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포교를 한 30년 하면서 좀 더 내 마음을 이제 노년이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문문관에 들어가면서 내가 다른 100개 이상은 못해더라도 48개의 문문관 이것을 한번 통과를 한번 사유해서 통과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문관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올 겨울 같으면 세 번째 제가 문문관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책을 내놓기까지는 내가 48척에 통과한 부분도 조금 약간의 미심점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여기서 한번 통과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한번 받고 싶어서 이런 법회도 한번 열어보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선언에 선문답이 없습니다. 선문답은 곧 바로 선에서의 교육인데 이 올바른 교육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거기서는 하두를 들어가는 방법과 하두도 있겠지만은 또 교육적으로 아주 경계하는 말씀도 없잖아요 있어요. 이 부분을 몇 개 설명하면서 나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문답도 있습니다. 마조와 석두 두 스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수행을 했던 방거사가 석두 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구하는 말씀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말이 방거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석두 스님은 뭐냐 하면은 방거사의 손바닥으로 입을 탁 틀어막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손바닥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거사의 손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았는가? 그게 대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문서답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하지만은 여기 당처가 있습니다. 이 하두를 여기 주고받는 선문답을 주고받는 부분에 또 이 방거사가 석두 스님과의 쌍벽을 이룬 그 강서지방에 살고 계시는 마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석두 스님에게 던졌던 그 말처럼 만법과 짝하지 아니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을 마조 선사에게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마조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자네가 서강에 큰 강이 마조 스님이 살아계신 곳에 강이 흘렀는데 그것이 서강이었던 모양이야. 서강에 흐르는 물을 강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그때 내가 너를 말해주겠다. 여러분들 입을 틀어막는 소식이나 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는 말이나 또 마조 스님이 석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서강의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죠. 한강의 물을 갖다가 어떻게 다 마시고 난 뒤에 하겠냐, 이거 대답이 되냐 하겠지만은 이거는 뭐냐, 석두 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입을 틀어막았다는 이 말이나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하느냐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거는 뭐냐, 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목이지 말로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말로서는 네가 체험해야 돼. 그때 이러한 풍조가 굉장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사들의 가령 공부가 얼마나 도가 높았나 안 높았나를 실험하기에 떠돌아다니는 선객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이야 저는 이렇게 네 스스로가 이것은 깨달아야 할 목이지 마음법과 짝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부처님보다 더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말로 대답을 해서 그것은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네 스스로가 입을 틀어막은 것은 네 스스로가 그것은 깨달아야 될 거지 누가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를 수가 없죠? 응? 이거는 이 하두는 하두라기보다도 하나의 선문답을 통해서 그 올바른 그 지도를 해주는 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응? 또 하루는 운문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부처님이나 조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운문스님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호떡이다 그래서 호떡 아시죠? 호병이다. 호병이나 우리말로 하자면 호떡이요. 이 대답도 또한 동문서답이에요. 부처보다도 그리고 조사 스님보다도 더 높은 해탈하고도 해탈을 뛰어넘는 깨달은 그 부분을 호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떡. 이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게 선문답하면 전부 다 동문서답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깊이 사유를 해보게 되면 그 여기 동문서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떡을 딱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성객은 건방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운문스님은 한눈에 그자의 행동을 보면서 건방진 중병에 걸린 것을 간파하시고 갖다가 호떡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입 닥치고 가서 실천에 앉아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선문답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주스님 편인데 뭐 선객이나 일반 사람들이 도합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응? 여러분들 도가 뭐예요? 도라는 깨달음 아닙니까? 응? 근데 이런 말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되는데 이 스님은 이 그 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후대 사람들은 혼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도란 뭡니까 하니까 이 조주 스님 하는 말씀이 도란 너네 집, 네가 살고 있는 집 담 너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라면 깨달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 던진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객승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도를 물었느냐? 큰 대도를 여쭌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아주 냉담하기만 합니다. 큰 길은 임금님이 사시는 서울 장안에 가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이다 그러겠는데 이 또한 이 하두는 이 조주 스님의 이 선객을 위한 아주 친절한 말씀이에요. 소위 대도까지 말할 줄 아는 자가 말로써 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놈아, 응? 야단을 치는 거예요. 대도를 말할 줄 아는 놈이
돌을 물어? 야 이놈아, 참으로 가서로운 놈이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러한 자를 위해서 돌을 또한 돌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돌을 찾아서 헤매는 자를 위해서 바르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두는 뭐가입니까? 벌레 면목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벌레 면목,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두가에 1700개의 하두, 공안 하두가 통과하는 하두가 있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적인 언어로. 그래서 당대 1500년 전에 1700년대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뭐라고 하냐. 나는 누구인가의 이 대답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대전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의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 깨우침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인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에서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식이란 것은 천이면 천, 각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으로서는 참 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는 참된 자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 뭡니까? 업식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에 의해서 좋고 싫음이 업의 축적이 의해서 좋고 싫음이 나왔기 때문이는 거예요. 내 한 생각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난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때 요즘도 그렇고 당대에 이러한 그 선객들도 그렇고 이 도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인식이 전체인 양 이렇게 찾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나란 실체, 내 실상이란 게 뭐냐? 이게 나라는 이 벌레의 모습이 여기서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단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실체, 내 실상이란 뭐냐?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있어도 있는 자치가 없이 있는 것이에요. 있어도 있는 자치가 없이 있는 것. 이것을 실상의 자리다. 또 있어도 있는 자치가 없이 있는 묘하게도 있다. 없어도 없는 자치가 없이 또 있는 것. 이것을 참으로 공안이치다. 그래서 이것을 묘유와 진공을 합쳐서 우리 마음을 진공묘유라고 한 거예요.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우리의 그 본 상태를 불생불멸, 불구, 부중, 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마음의 자리를.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같은 거냐. 있어도 있는 자치가 없이 있는 것이 묘유. 여러분들 한번 거울을 한번 보입시다. 거기가 거울에 벌레가 비춰지지 않을 때 거기가 뭐가 있어요? 자치가 없지만은 빨간 거를 비추면 빨간 거, 꽃을 비추면 꽃이 나타난단 말이야. 묘하게도 있죠. 있는 것이 없지만은 묘하게도 있고, 또 그 꽃을 치우면 비쳤던 걸 치우면은 뭐냐? 없어도 없는 자치 없이 또한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의 자성을 이렇게 거울과 같이 비교를 한 게, 그러한 순구무구한 경지가 딱 다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울도 그렇게 투명한 게 모든 것을 잘 비치지만은 먼지가 끼어들게 되게 되면은 이 비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참남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래 번뇌 망상,
모든 인식의 그 모양을 이렇게 내 마음, 청정한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본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 유상이 계시허망 약전재상 비상 직전열애라 그래서요. 만약에 모든 상, 모양을 상이 아닌 줄을 보면은 열애를 볼 것이고 너도 또한 너의 청정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했던 그러한 의식의 세계를 전체를 딱 떠나서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재서 보려고 하니까 괴롭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의 잣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잣대 안에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불편하고 나라는 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재상비상 직전 모든 상을 모든 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도 되겠지만 생각으로 짓는 상도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상을 떠나버려야 된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참 간단해요. 재상이 여기서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뭐냐? 나라는 상. 내가 누구인데 하는 나라는 상. 이거는 뭐냐? 우리는 나라는 상은 뭐죠? 항상 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탐진치의 마음이 있어요. 이 탐하는 마음이 끝이 없으니까 괴로울 일, 그것이 참된 내가 아닌데도 그 내가 배웠던 인식과 경험의 관계로 해서 또한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그 DNA 속에 그러한 인간의 오욕락을 가지고 있는 그 DNA 속에 그것이 남아 있어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평생을 오욕락, 재색, 식명수 이것을 구하다가 가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인상, 너다 나다 하는 구하서 얻어지지 않을 때 내 말, 내 뜻대로 안 되졌을 때 원짱고 원짜는 마음이 깊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미워지고 미워지니까 성질나고 성질나니까 화를 내고 화가 곧바로 지옥이죠. 이러한 걸로 해서 내 본래 청정자성이 가려져서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중생상,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한 번, 두 번 잘못된 일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것을 그 길을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또 저질러 놓고 후회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상의 어리석은 생각. 내 마음 같으려니 하는 생각.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같이 함께 산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 같으려니 하는 생각을 사는 사람.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뭐냐? 애착하고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이러한 상으로 이렇게 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것이 나의 본래 본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곧바로 자기 자성을 볼 것이고 열애를 본다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탐진치, 애착, 집착 이거 놓아버릴 수 있겠어요? 한순간 바꾸면 되는 거야. 이 거짓된 이 나의 집착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이 아닌 줄 보게 되면야 거기에는 이 청정무구한 내 본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밝은 태양이 있지만은 구름이 가리우면 빛을 발하지 못하듯이 이러한 네 가지 나의 상에서 가려져 가지고 나의 청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는 하루 24시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면은, 현실에 부딪힌다는 건 뭐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몸에 닿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사상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냥 또 벌레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 아니겠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눈만 열면은 그 눈에 끼달려가고, 귀를 열기만 하면 그 소리에 따라가가지고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분별을 하고, 또 냄새를 맡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또 분별을 하고, 또 맛을 알고 맛이 좋니 나쁘니 이것을 또 분별을 하고, 몸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것도 분별하고, 내 생각이 맞니 안 맞니, 사상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색선향미 촉법에 멈추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다다 보니까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에 봐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양에 따라가고 소리에 따라가고 향기에 따라가고 맛에 따라가고, 이렇게 주관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망상이, 탐진치 삼독의 애착에 사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두라는 것은 뭐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에 그 하두로서 그런 생각을 막는 부분이에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그거를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게 되게 되면 상기병이 올라요. 그런데 보니 생각이 오면은 오는 대로 무심하게 하면은 무념이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갖다 놓았던 것을 또 떨치려고 하면 이제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한 망상이, 탐하는 마음, 눈으로 봐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면 돼. 저게 아니구나. 알아차림. 그 입맛 하나예요. 그 순간에 그런 화를 내고 싶다. 이거는 본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업장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오는 대로 무념, 무심히 하면 또 그 생각이 영원한 것이 아니까 사라져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뭐냐? 그 생각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상이요. 또 그 생각은 무주요. 그래서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게 되게 되면 또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본래의 그 모습에는 무년, 무상, 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본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하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래의 모습이 청정하고 이렇게 가게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깨닫고 난 후에 그 뭐 할 거냐? 저는 수행의 결과물이 뭐냐? 그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뭘 하셨느냐? 오로지 평생을 자비행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불교가 침체되어 있느냐? 수행도 많이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한국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이거 안거에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수행은 참들 잘 하세요. 하루에 많게는 이렇게 또 14시간 이상 정도, 어느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장자부라 이렇게 장자부라 눕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와가지고 수행의 그 결과물이, 그래 이거를 내놓은 것이 곧바로 자비행이거든요. 지혜가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면 그 지혜가 곧바로 자비행이에요. 그 자비행이 우리 한국의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철을 앉아 있으면 한 철을 앉아 있는 만큼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행의 결과물은 곧바로 자비행이다.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이요. 명상이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평온한 마음이에요. 거기서 여기 색상향미 촉법에 이게 끄달려지지 아니하고 멈춰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그런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수행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오늘의 이 곳에서는, 우리 수행처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없다. 일생을 그저 이렇게 자선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한 걸음 앞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이러한 수행이 우리가 이게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선문답 이러한 특별 법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 됐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요즘 사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우리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 그저 있는 자가 그저 돈 몇 푼 베풀어주고 보시하는 거, 이게 자비가 아닙니다. 자가 아니에요. 자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비심은 뭡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자심보다는 비심을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에 대한 마음, 안 됐다는 마음이에요. 측은한 마음. 응?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언론지상에 한번 일어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응?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비심이다 말이에요. 왜 슬플 빚자냐? 응? 상대가 부족하면 부부지간에도 다 안벽 깨치기 전까지는 안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싸울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족한 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부분이 그것이 곧 바로 결혼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하나 모르고 그것도 모르냐고 지적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는, 너를 이해한다는 인지적 요소가 곧 바로 비심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과연 상대에게 누가 이해를 해줄까? 응?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지혜가 톤발이 돼서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책망하기 전보다는 그 모자란 부분을 참 채워줘야 되겠다.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하나 모르냐. 이제 이 지적을 하게 돼서 갈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비심은 무슨 말이 뭐냐? 너를 이렇게 공감한다. 같이 함께. 가족이 살면서 공감합니까? 여기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 같은 도반들끼리 같이 공감합니까? 응? 우리 스님들도 같이 그렇게 공감하느냐? 공감한다는 수행을 하게 되면 공감한다는 감성적 요소가 나오게 돼 있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 비심은 너를 돕고 싶다는, 돌보고 싶다는, 도와주고 싶다는 그러한 동기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결과예요. 그런데 수행은 몇십 년 동안 수행은 있지만은 이러한 결과물을 내놓지를 못하니까 우리 불교가 점점 모든 일반 대중들로부터 멀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안 거라는 게 뭡니까? 비가 오니까 우기가 되니까 그때는 친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예? 그냥 이렇게 사유만 해서 앉아있으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생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길에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그러한, 내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하는 만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타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래서 수행의 결과, 그 사람이 도가 높냐 안 높냐, 내가 높다, 내가 견성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거치를 보면은 그 사람이 도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행을 우리가 다 해야 돼. 이것은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앉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걸 느끼게 된다 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요,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그 수식관을 말씀하셨는데 수식관 제대로 또 가게 되게 되면 10분만 딱 앉아서 보게 되면 측정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엔돌핀이 들어와요. 마약의 100배가 엔돌핀이에요. 또 엔돌핀이 도는데 그 이상이 뭐냐? 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20분, 30분을 하게 되면은 그 엔돌핀의 4000배 이상 정도가 이 몸 안에서 뇌 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맛에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더러는 이 동안거에 이렇게 가서 수행 경진하고 또 4시간도 조금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제 때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수행과 자비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또 인생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사가 우리가 이제 이게 견성을 하게 되면 생사가 둘이 아닌 경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생사가 둘이 아닌 경지를 어떤 선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락금생이라. 하락금생. 꽃이 떨어지니까 비단무늬가 생겼더라. 응?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어떻습니까? 이게 꽃이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비단무늬처럼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꽃이 벌레가 필 때에 내가 비단무늬를 만들겠다고 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게 해서 비단무늬를 만들겠다고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땅이 비단무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본 스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비단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사라는 것도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생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생사가 둘이 아닌 그 경지를 또 이거는 뭐냐면 연생연멸이요.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도리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해야 할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또 마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안과 초조와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마음 공부하는 그 하나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래.